여러분 한 절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.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만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.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이르되 보라,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?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?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, 유대와 갑바도기아, 본도와 아시아, 부르기아와 밤빌리아,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함께 있겠습니다.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.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. 아멘. 오늘 본문은 갑자기 오순절에 이르렀다라는 소개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. 오순절이라는 표현을 콕 집어서 지금 언급한 이유는 아마 단순히 시간적 개념으로 또는 캘린더상의 이날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겠죠. 이 저자 누가가 의도적으로 쓴 거일 거예요. 무언가 새로운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표현으로서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겠죠. 오순절이 뭡니까? 이미 구약 성경에서 7.7절이라고 알려져 있던 그 축제, 그 절기를 이제 헬라어로 좀 바꾼 표현이죠. 오순이요, 50에 대한 이제 의미인데, 유월절과 7.7절 사이에 총 안식일이 7번이 지나니까요.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도 특별한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완전수라고 하는 7이 7번이나 지나니까 완전수 7 곱하기 완전수 7을 해서 49가 되죠. 굉장히 의미 있게 이제 느껴지는 거잖아요. 근데 그렇게 49일이라는 기간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전체에 대한 안식일로서 50번째 되는 날을 특별히 떼어서 이 7.7절이라고 오순절이라고 부르며 지켰습니다. 이렇게 특별하니까요. 실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여겨지는 출애굽의 유월절로부터 또 50일이 지난 때가 바로 이 오순절 7.7절로 지켜졌던 거고, 그 50일째 되는 날에 또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거였죠. 그만큼 이 날은 뭔가 완전한 뭔가가 임하고 새로운 것으로 전환되어지는,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런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한 절기로서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습니다. 하나님의 뭔가 새로운 것을 완성시키면서 또 새로운 시작이요. 이런 의미로 오늘 1절에 나온 오순절 날의 이름에 라는 이 문구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저와 여러분 같은 성경의 독자들은 느낌이 오는 거죠. 뭔가 전환이 일어나고 또 뭔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되나 보다 라는 의미로 우리 느끼게 됩니다.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는 늘 그래왔듯이 갑자기 사람들이 조작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요. 철저히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정과 그분의 진행에 따라서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. 사람이 어떤 계산을 따지거나 의도를 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. 2절 맨 첫 단어에서 뭐라고 시작합니까? 2절의 맨 첫 단어가 호련히. 이 무슨 말일까요? 이 호련히에 담긴 뜻은 제자들이 자 얘들아, 오늘이 이제 오순절 7.7절이다. 6월절에부터 50일째는 되는 날. 아주 의미 있지 않니? 예수님도 6월절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이 날은 뭔가 특별한 날일 것 같다. 어쩌면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임할 수도 있어.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다 시간 비우고 오늘 다 모여라. 이렇게 해서 이 성령님이 이날 특별히 임했다는 게 아니에요. 그렇게 사람들이 뭔가 계산을 했고 작정을 해서 오케이, 오늘이 어쩌면 그날이다 라고 해서 기도를 열심히 뜨겁게 했다고 해서
그래서 그날 성령님이 임했다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. 호련히라는 표현이 바로 그걸 말해주죠. 호련히는 뭡니까? 하나님의 주도성이요. 하나님이 본인의 의도와 그 자율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이것이 이 호련히에 담긴 의미라는 것입니다. 저희가 삶에서도 경험하는 것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우리가 회심을 한다거나 어떤 부흥을 경험하는 이런 역사들은 어떠한 사람이 미사 여구를 통해나 어떤 분위기나 또 퍼포먼스나 캠페인이나 어떤 것을 이끌어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사람이 변한다거나 부흥이 임하는 것이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일어난 적이 없다는 거죠. 오히려 뭐예요? 호련히에 달려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호련히에 해당하는 이 순전한 그분의 역사로서 그렇게 행하셔야만 뭐가 되니까요? 그것이 순전한 은혜의 역사가 되니까요. 사람이 노력을 했고 사람이 뭔가 조작을 하고 예측을 했다면 그것이 어떻게 순전한 은혜가 되겠습니까? 하나님께서 호련히라는 이 말에 담긴 표현처럼 그분의 순전한 역사로 그분의 순전한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.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또 그리고 우리가 중보하는 그 누군가의 삶에도 이 호련히의 은혜, 그 순전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바로 이 호련히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순전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. 이 5월 달에 시작했는데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뭐 좋은 거 사주고 선물 사주고 이런 정도 넘어서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, 호련히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순전한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더 경험될 수 있기를 함께 좀 기도하는 이번 5월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럼 오늘 오순절에는 어떤 역사가, 그 호련히에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요? 2절 3절입니다. 2절 3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.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. 지금 2절에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지 바람이 있었다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. 마찬가지로 3절이요.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한 게 특징이지 불 그 자체가 특징이 아니라는 거예요.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불과 바람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현상으로 쓰이긴 했습니다. 근데 이제 뭡니까? 신약교회에 태동하는 이 현장이잖아요. 신약교회가 태동하는 이 현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추상적인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상징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뭘 강조합니까? 소리와 혀라는 구체적인 것들로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. 그럼 질문이 생기죠. 왜 소리이고 왜 혀일까요? 4절과 6절에 그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. 4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.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. 6절이요.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. 성령의 말하게 하신 이 말하다라는 이 표현으로 불의 혀가 보이며 임했다는 그 의미를 해설해 주는 거죠. 실제 원어상 이 3절에서 아까 한국 성경에는 혀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에는 혀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. 근데 그 표현이 지금 4절에서는 다른 언어들이라는 같은 복수형으로 쓰여서 혀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는지를 잘 설명해 주죠. 마찬가지로 6절도 뭘 말합니까? 이 소리가 나며 소리요. 이 소리가 뭐였습니까? 2절에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그 의미를 해설해 주고 있는 거죠. 그럼 이 둘을 종합해 볼까요? 어떤 의미가 됩니까? 오순절 날에 성령님의 이 특별한 임재의 방점이 지금 어디에 찍혀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까? 혀와 소리가 묘사하는 바 뭡니까? 성령께서 성도들의 이 입과 귀를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있으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. 말함의 역사와 들음의 역사가
이 성령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시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. 흥미롭게도 이 성도들이 이렇게 다른 언어들로 이제 말하기 시작할 때 이 모습은 아주 오래전에 창세기 11장에서 일어났던 그 바벨탑 저주의 사건을 전복시키는 회복의 장면이죠. 그때 바벨탑에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? 인간의 끝도 없이 높아지는 교만함과 자기들의 이름을 내겠다는 그 당찬 선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간은 비웃으듯이 그들의 언어, 그들의 말과 귀를 혼잡하게 하셔서 어쩌면 바벨의 사건 현장에 저주를 내리신 거죠. 그들이 더 이상 하나 되지 못하게 하시며. 근데 지금 이 현장에서는 오순절 사건에서 뭐가 일어납니까? 말과 귀가 새로워짐으로써 입과 말이 새로워짐으로써 그들이 듣고 말함이 함께 통용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 되는 계기가 일어났다는 거죠.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들려지게 되고 말하여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오늘 이 현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말하여지는 것, 들려지는 것의 핵심이 뭔지를 오늘 11절에서 콕 집어주죠.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듣는도다 하고.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, 그냥 사람들이 성도들이 갑자기 외국어를 하게 됐고 유창하게 화려하게 갑자기 외국어가 터졌다,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이들의 말하게 된 그 내용이 뭡니까? 하나님의 큰 일을 각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. 바벨의 사건이 뒤집어져서요, 온 열방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이 구원의 복음이 온 열방에 마음껏 들리게 되는 일들이 이제 펼쳐질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. 하나님의 그 복음의 서사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그것이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또 말하여지고 세상에 드러나는 이것이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선교로서 신약교회의 태동과 함께 시작된다는 것입니다. 지금 몇 주째 선교 관심자, 선교 북클럽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지내면서 이제 2주차 지냈지만 굉장히 또 마음도 설레고요. 많은 기도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말씀도 같이 연관돼서요. 우리가 함께 그것을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배워가고 또 생각을 나누면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이 이렇게 새로워지고 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교회와 각 개인의 삶이 선교적으로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. 이 선교 관심자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, 수지예본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의 움직임에 따라서 올바르게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. 이렇게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이렇게 선교적으로 좀 우리의 여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와 여러분이요,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매일같이 우리의 입과 혀 그리고 말, 귀가 새로워짐으로써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말하고 듣고 그것을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이 성령님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말하고 나누고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껏 알지 못했던 것들이 들려지는 일들이 저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성령님께서 이 초대교회의 태동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시작을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터뜨리시고 또 그것이 말과 들려짐이 새로워짐으로써 나타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. 이러한 사건이 그때로부터 지금에까지 이르러 오시고 있는 진행되는 현상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또 사용해 주셔서 우리의 입과 또 우리의 귀가 이렇게 새로워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또 잘 나누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이 드러나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. 이렇게 복된 삶이 우리 수지예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으로서 채워져서 그 성도들이 모여진 이 수지예본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로서
한 발짝씩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. 그렇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이렇게 개인과 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과 귀를 또 마음을, 눈을 새롭게 해주셔서 날마다 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들려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각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. 또 공동체적으로 또 이번 주일을 우리 맞이하면서 어린 아이로부터 또 어른에 이르는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호련히의 은혜가 경험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일을 함께 듣고 말하면서 이 선교에 동참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교회적으로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